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대립을 통해서 명확한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육체와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항상 대립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죠. 육체를 통해서 성령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육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의 상징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하는 단어로 상징성을 드러내서 표현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가진 몸 자체가 더러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진 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사용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또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일 때 육체를 아예 못 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육체를 못 쓸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 자기의 내면의 의지와 삶이 일치가 돼서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고 계신, 걸어가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그의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장로교회에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장로교회의 전통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전통이 뭐냐?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한 푼의 돈도 써서는 안 되고 한 푼의 조금의 재미를 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여기 와서 그런 말씀 드렸죠. 토요일 날 새마을금고, 농협, 은행 이런 데에서 반드시 헌금할 돈을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 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럴 새 돈이 다 떨어졌으면 적어도 집에서 물을 뿌려 가지고 그 헌금할 돈을 다리미로 다려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구겨진 돈을 헌금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긴 것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걸어갈 거리가 아닌데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려면 공짜로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도 걸어가고 무더운 여름도 걸어가고 오다가 겨울날 그 천막으로 이렇게 비닐로 가려진 데서 흘러나오는 오뎅 국물 냄새, 추워서 달달 떨리는데 그 중국집 앞에 큰 찜통을 놓고 찌는 만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만두, 그 냄새, 찐빵 냄새,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교회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갔습니다. 아이스 케이크 다 물리치고 왔습니다. 슈팅으로 튀겨가지고 밀가루는 이만한데 파먹다 보면 요만한 소시지 나오는 그 핫도그도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근데 그것도 이기고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기보다 잘 하지 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용될 우려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에 충실합니까? 아,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원 줬는데 50원만 하고 하나님 저하고 반띵합시다. 50원은 하나님께, 나머지 50원은 제가 맛있는 것도 좀 사먹고 아이스크림도 좀 사먹고. 그런 아이들을 가감없이 지적할 수 있죠. 왜? 저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너 이놈, 하나님 돈 떼먹었지.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의 방식이 커서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내면을 보지 않고 남을 보고 지적하고 옳음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누군가에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말해주기보다는 누군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내 통제 아래 모든 것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온갖 이단들 가운데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권사님 아들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넘어갔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알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배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만 배운 거예요. 못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혼나는 것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니까 신앙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건데, 그러다가 이 모든 교회라고 하는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가면 이제 자기가 남들 위에 서 있는, 남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걸 막 배우거든요. 새로운 것을.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던 교회, 이게 잘못돼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거든요. 무식하게도 비판해도 아주 자기가 당당해요. 여러분, 거룩한 공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 영어 번역에 보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캐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비판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야, 사도신경에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이 교회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캐톨릭 처치가요, 지금 교단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기들이 차용한 거예요. 이단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이단이 그 단어를 가져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못 써요. 뭐가 똑같아요?
한국 사회에 동무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누가 옆 사람을 동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신고해야죠. 야, 오늘 내가 오늘 돈 버는 날이구나.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이 그 단어를 써버리면 우리가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제 입에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익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제가 심장이 철렁해요.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내가 뺏겨가지고 이거 쓸 수가 없구나. 캐톨릭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이란 말의 원래 뜻은 뭐예요?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이게 캐톨릭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1950년 초반까지만 해도 캐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캐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당 가면 뭐예요? 다시 영세받아야 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또 본질이 흐려지니까 오늘 여기 집중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삶에 우리를 헌신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삶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믿음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정하신 그것이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정통, 진리, 가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구약의 정통한 교회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근거를 분명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왜 율법으로 너희들을 억누르려 한 자들이 잘못됐는가를, 유대주의자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성경이라고 제가 따르는 그 학자들의 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 회당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회당 안에 있는 유대교적인 사고가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우위라고 생각해서 그걸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미 유대교의 모든 율법의 체계는 사회적 기능, 도덕적 기능이 살아있긴 하지만 영적인 모든 원리와 가치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성령 안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명확한 근거, 체계, 통제, 가치 추구의 일관성, 이런 것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성령인 것 같고 어떻게 말해도 다 성령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주일학교 교사들 신방을 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한대요.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성령이 여기 있다가 성령이 이쪽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야 된대요. 이게 성령이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는 것은 여기 없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느낌대로, 감각대로 기도 많이 하니까 뭐가 이렇게 이끌리는 대로 막 무질서한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영이 성령이고
나를 그렇게 정신없이 뺑뺑 돌리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거룩한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도록 나를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지, 내가 남들보다 무엇하라고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지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방언하는 것은 다락방, 골방 안에서 하고,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깨닫는 말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 했다는 거 아니니까 이것이 자랑과 드러냄의 원리가 아니라 순종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행위의 절대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다 연락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교회를 사역할 때 예수 모르던 자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 자매는 바텐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술집에서. 신방을 가면 안주를 막 예쁘게 깎아가지고 촤, 목사님 술은 안 하시죠? 예, 술은 안 합니다. 콜라. 근데 교회에 오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막 머리도 막 풀칼라로 염색하시고, 손톱도 하나하나 색깔이 다 다르게 하시고, 화려하게. 근데 저희 섬겼던 교회가 극장식 교회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큰 교회였는데요, 그분이 쫙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견들지 이렇게 봐요. 너무나 튀거든요. 이분 왜 사람들이 나를 보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자매님 교회 오실 때는 머리도 단정하게, 손톱도 깨끗하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는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자매의 위로가 되고, 그 힘들고 지친 삶, 지금 이혼해가지고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뭘 먼저 알려줘야 돼요? 자꾸 우리 눈에 거스리는 것, 이것이 교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꿔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면 내면적으로 삶의 가치와 주장하고 느끼고 의미한 바가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건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습니다, 예수 믿고 담배 끊었습니다, 간증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도 물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예수 믿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됐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강단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그날 처음 교회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왔던 분이 문 열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왔다가 기도하는 분 보고 나가버렸어요. 저분이 우리 이민 초기 와가지고 우리 사기쳐서 우리 힘들게 한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다가 두 말 않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죠? 뭐가 중요한지.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 기여를 하는지,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 일을 감당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좋아하는 바대로 이 교회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바대로. 어제 아침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권사님, 강문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고,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증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주여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도 이 아침에, 물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의 약함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드느냐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 걸어가신 성령,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니까 좀 더 길게 해도 되죠? 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건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자훈련이 한참 막 모든 교회 트렌드처럼 막 바람이 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제자훈련 한다고 시작했는데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처음 봤어요. 불도 안 났는데 소방관이 와가지고 물 뿌리는 걸 처음 봤어요. 하도 싸워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제자훈련이냐 아니야, 아니면 자기 사람 만드는 훈련이냐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요,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말씀 놓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가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제자 훈련에 의도가 있다고 누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의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성령이 하나 될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 당진의 시골교회에 사람들이, 거기 비포장 도로인데도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아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상처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자살 충동 있는 애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골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뛰놀고,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활짝 웃음이 피니까 서울이라는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1등이라는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아이의 삶에 미래가 없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뭘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죠. 1등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고 아이들의 삶에서 기쁨과 웃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도 하시더라고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처럼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 좋은 곳에, 사람 지나가는 자리에 탁 교통량 좋은 곳에 지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지만, 교회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였다 흩어지는 여러분이 교회인데 어디 있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있어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모이는지 몇 시에 모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변화와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도 하고 청년 때 가서 훈련 받았던 그 교회는 정말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철저하게 구제와 선교의 물질을 쓰냐, 주보도 안 만들었어요. OHP로 주보를 이렇게 앞에서 비춰줘요. 그 돈도 아껴야 돼. 그리고 헌금 봉투도 그 정말 세게 쓰면 찢어질 만한 얇은 봉투 있죠, 노란 거. 거기다 연필로 써야 돼요. 그럼 재정부가 받아가지고 그걸 또 지워서 앞에 또 놔요. 그런 불편함인데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물질을 쓰기로 작정한 교회다. 헛툭 내는 물질을 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돈이 모여서 조그만 주공아파트, 그때만 해도 3천만 원이 되는 주공아파트를 사서 낙도오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자녀들을 혼자 계신 권사님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목사님 목회 전념하시라고. 여러분, 그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얼마 될게요? 그런데 그 얼마 된 것 가지고 교회가 싸우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교회 같았으면 그 얼마 된 거 우리가 투자한 것에 지금 몇십 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합시다 막 이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거 팔아서 뭐 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팔면 뭐 하겠어요. 여전히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얼마의 가치가 있든지 여전히 지금도 농촌과 오지와 선교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으로 사용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치죠. 그게 교회의 의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교회 상가에 있던 교회가 갑자기 번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갔을 때 이제 방문했더니 목사님이 이쪽 저쪽 창문을 열어보세요. 김 목사님, 뷰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촥 열어보시는데요. 촥 열면 저쪽 산에서 법당 보이고 촥 열면 저쪽 산에서 무당 부지와는 보이는데도 이 목사님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꼭대기에서 밑에 보이는 사람들의 집이 보이는 거죠. 여기 구원할 백성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뭘 보느냐의 차이죠. 문 열고 뷰 보려고 하면 막 법당이 있고 여기 막 솥대 꽂고 막 오색기 날리고 무당집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산 위에 등불에 대해서 그 밑에 어두운 백성들 구원해내는 교회. 가치가 명확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치가 불분명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 부자 됐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몇 명 됐어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부자 되고 몇 명 된 교회 많았어요. 앞으로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세요. 진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삶,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을 통해서 삶을 완수할 사명을 찾아가는 삶,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